9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22페이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서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바쁘고 분주하셨죠? 아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이 좀 길지요. 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8장 16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세 명의 천사가 이제 소돔을 향해 가면서 소돔성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이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이 멸망하게 되면 비록 자기와 갈라서고 또 삼촌을 어쩌면 배반했던 그런 롯이 멸망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두 천사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중보자의 마음으로 또 중보자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중보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했을까? 23절 말씀에서 보면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합니까? 끈질기게 기도하죠.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곳에 50명의 의인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땅에는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을 줄여서 45명. 45명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계속된 중보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을 하고 맙니다.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죠? 16절까지 읽었죠? 그 뒤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불이 내림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2명의 딸뿐이었지요.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여러분 소돔 성이 멸망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단 4명만이 구원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억지로 이들의 손을 붙잡고 소돔 성에서 나오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고 역시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2딸이 조금 더 머물렀다면 그들도 역시 그것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을까? 억지로 그들의 손을 이끌었고 억지로 그들을 잡아 끌었기에 4명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비록 과거를 살아왔고 또 이제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과거의 것을 생각하고 과거의 가운데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름질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근데 종종 실수하는 게 뭡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에 주자가 얼마만큼 쫓아왔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쫓아왔지? 뒤를 돌아보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다름질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세상의 정욕대로 살았던 롯은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영향력을 삶 가운데에 끼치지 못했고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나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한 사람의 올바르고 착한 행동이나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말할 때 선한 영향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곳, 우리가 맨 마지막에 결단의 사냥을 드릴 때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에 끼치고 또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감과 감동에서 시작이 되고 또 자발적으로 더 나은 행동을 만드는 힘의 핵심이 선한 영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주변 환경이나 사람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을 가진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또 때로는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갑자기 왜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다가 롯의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1장 마지막 절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후에 중간에 들어있는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 반하여 롯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을 좀 비교해 보면서 영향력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자리를 잘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나의 자리를 잘 지킬 줄 알아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저녁 때였고요.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하게 될 때에 여러분 지금 롯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요. 고대 중본동 지방에서는 여러분 성문 앞의 광장은 대개 공공 집회 장소나 또는 시장이나 재판정에 구실을 했던 것이 바로 성문 앞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은 비록 롯은 이방인이었고 소돔 땅에 잠시 머물렀던 그런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소돔 사람들이 볼 때에 롯은 굉장한 재력가였고 또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직분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롯이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재판할 수도 있었고 또 그가 재판과 관련된 어떤 유력한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전쟁 때 여러분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진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비에서 길른 318명의 군인과 함께 연합을 했던 동족들과 함께 그들을 치러가게 되고 그들을 구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쩌면 조카 롯도 아브라함의 후광을 입은 채 소돔성의 유력자로 부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보다는 왜 그가 거기에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요. 그렇죠? 그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를 보내신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내신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곳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이 살았던 애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애굽은 지난번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과 매 주일마다 출애굽기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걸 아시겠지만 애굽은 우상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물도 우상으로 만들고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수많은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었던 나라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선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요셉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였고 그 역시 바벨론의 왕 역시 자기의 신상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을 하게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살았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또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그 땅 역시 우상이 성했던 나라, 물질적이고 폭력적인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땅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었고 땅에 떨어진 죽어가는 씨앗이 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또 애굽을 페르시아를 하나님의 귀한 일들로 섬겨갔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거기에 보내진 것이었어요. 반면 롯은 죄악된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으로 물질적인 욕심을 따라갔던 롯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고 굉장히 세련된 애굽 땅과 같았던 그리고 에덴 동산과 같이 물이 넉넉한 땅이었기 때문에 롯은 그 땅을 향해 가게 되죠. 전쟁을 만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땅에 머무르고 있었던 롯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어떤 종류의 갈등을 겪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 여러분 남사가 굉장히 살기에 좋으시죠. 반면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사람 살기는 좋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교통난이죠. 오늘 오후에 그 소방 검열이 있어서 평상시보다 좀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찍 가겠지 웬걸요 2시간 조금 넘게 걸리더라고요. 우리 김현민 전사님도 수원이니까 한 30분이면 오는 거리잖아요. 근데 아까 전화했더니 목사님 길이 꽉 막혔어요. 30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교통난,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들. 마찬가지로 롯은 소돔성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성의 모든 갈등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쉬운 예로 자녀들을
또 두 딸을 낳고 또 그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지만 또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마치 황금성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멋있고 매력 있는 곳, 문화적이고 세련된 도시, 모든 곳이 있는 곳이 소돔 성이었지만 여러분 그곳은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이고 매력적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모습이 있었지만 실상 그곳은 역사적으로 가장 사악한 죄의 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남성의 성기를 가리키기도 남성의 성기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의 가정에 천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에 찾아와 그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동성애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타락한 도시, 그처럼 죄악이 성공했던 도시. 롯이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소돔성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가 유력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곳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뒷부분을 읽어가다 보면 롯의 사위들이 그의 말을 농으로 여겼다.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장인 어른의 말조차도 농으로 여겼던 사위들. 어쩌면 그가 그 소돔성에서 다니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던 그의 비극적인 인생을 보게 됩니다. 갈등을 피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곳에서 그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런 갈등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자리, 언제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 줄 알고 때론 그 자리가 힘들고 귀찮고 어려워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아는 인생만이 안정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가정에 있어야 되고 학생이 학교에 있어야 하듯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를 망각하고 또는 힘들다고 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의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부르신 곳에서 나마다 그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넘겨서 이제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 자, 두 번째는 신앙적 가치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끼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롯은 우리가 볼 때 신앙적인 면보다는 물질적이고 또 때로는 어떤 손에 쥐어지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롯이 처음부터 물질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죠. 처음부터 롯은 세상적인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을 쫓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도 순종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머나먼 땅까지 비전의 모험을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롯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의로운 심령의 사람, 롯이 그랬어요. 하지만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땅을 나눌 때에 그의 마음에는 욕심이 생겼고 그의 마음에는 물질적인 신앙관이 그 마음 가운데에 자리했음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물질을 뗄래야 뗄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은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곳에서 그 자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관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물질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슨 결정과 선택을 하든지 물질적인 이익보다는 신앙적인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관은 인생의 모든 가치와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신앙적인 바른 가치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또 이 땅 가운데에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또 우리를 때로는 가정이 또는 학업의 현장이 주님 주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세워주실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로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내 자리를 망각하고 신앙적인 가치관이 아닌 물질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 또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